하시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인도받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 선교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보통 선교 그러면은 사람들이 멀리 가서 전도하는 것 갖다가 선교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멀리 가서 저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성령께서는 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선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이 선교를 교회가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 혹은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목자와 양의 아주 긴밀하고 따뜻한 관계, 또 혹은 개인의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요, 구원받은 자를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성령 인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셨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죄와 지옥의 관세, 죄의 관세, 흑암의 사단의 관세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시력이 되게 안 좋대요. 그리고 이게 또 방향감각도 잘 구분을 못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면은요, 초식동물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동물을 멀리서부터 봐야 어떻게 피할 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시력이 안 좋으니까 가까이 왔을 때는 어이구 큰일 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방향감각도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러면 호랑이나 뭐 사자처럼 이빨이 튼튼하든지 발톱이 튼튼하든지 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 능력이 제로인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양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목자만 옆에 자기 곁에 있다고 하면은 양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목자가 다 지켜주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재정이 많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많이 화려하게 돌린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먼저 모여가지고 뭐예요? 막 계획을 짜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걸 딱 추합을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내 비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먼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먼저 회의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이르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택하여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치밀한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뭐 해외 나가서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직장에 갈 때도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 때에 내 고집대로 해야 돼요? 내가 구상한 대로 해야 돼요?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요,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관심이 온통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은 성령께서 영혼 구원에 있느냐?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성자가 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기에 관심이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 딴짓 하셔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들을 잘 받게 되어지면은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인들을 잘 받게 되면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과 3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자, 이제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병들게 하려고? 아니죠. 양들을 잘 먹이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살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이셔요? 안 먹이세요? 먹이시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상수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먹이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끼리만 배부르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좋대더라 하면은 그렇게 이제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들어요.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매주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초장의 꿀을 먹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공급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자꾸 먹기만 하고 활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쪄요. 비만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영적 비만이 될 거야, 안 될까요? 그럼 영적 비만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는 실컷 받아놓고 자꾸 불평, 원망, 남 탓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시험이 잘 들어요. 왜? 주워 들은 거는 많기 때문에 보는, 이렇게 분별하고 막 그런 건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시험 들어요.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왜 저렇게 살기는, 그렇게 보이게 한 거는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보이게 한 건데 전혀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영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불편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은 요단강이 북에서 남쪽으로 크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요단강 줄기 속에 호수가 두 개가 있어. 위에는 갈릴리 호수, 저 끝에는 사해. 그런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북쪽에서 강물을 따라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크게 돼서. 근데 또 흘러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는요, 고기들도 많이 살고, 그 물이 가지고 또 이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막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사해는요, 바다보다도 깊어요. 그 받기는 받는데 흘려보낼 데가 없어.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 가지고 민물인 것 같은데도 그게 증발하게 되면 뭐가 나는지 아세요? 소금이 돼요. 그래서 이 사해는요, 소금 염도가 다른 데보다도 저 바다보다 오히려 8배, 10배가 이게 진해요.
그래도 굉장히 농도가 깊어요. 사람이 빠져 죽을래야 빠져 죽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떠요. 가라앉아야 죽는데 떠요. 자, 그런데 그 물 때문에 그 물은요,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끌어다가 농사 지으려고 하면은 농물들도 다 죽어요. 우리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푸른 초장과 같은 말씀으로 먹이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깨우며 나아가서 저 영적 굶주림에 치열한 그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한 4군데를 살리는 일을 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한 10군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꼴을 잘 먹고 은혜를 잘 받고 그리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4군데 선교도 온 거 10군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후반절을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의미가 협소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뜻해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바르게 사는 정도는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살아요?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착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래서 잃어버린 탕자가 방황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택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함께 하기 위하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발걸음은 결국 선교의 자리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시선과 마음이 온통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 열중시하세요 그래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 체험 이런 것만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문 잠그고서 방 안에만 가만히 있어요? 문 열고 나가서 전했어요? 문 열고 나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골방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신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성령님도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종교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죽이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서 종교 지도자들이 팍 내려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무슨 고백을 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치유하신 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줄로 믿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당했어요. 그게 막 박해가 온 거예요. 그게 박해가 오니까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박해를 받아서 피난 가면서도 이 빌립 지사가 어디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나요? 전파해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늦도복권 사고서 하나님 이거 당찬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는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맨날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살리시기 바랍니다. 직장 살려야 돼요. 또 학생들은 학교를 가니까 학교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우리가 못 가면은 선교사 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인이 할 수 있는 거. 가정, 일터, 학교, 우리 지역.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 땅끝 열방 속에는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은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다가 이제 그 고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그 간증도 듣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막 승리하고 막 역사 일어나는 것만 사람들이 많이 들으려고 해야 하나요?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선교 현장에는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선교 이면에는요, 수많은 눈물과 피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초대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서울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데에 묘역이 있습니다. 그 묘역의 비석들을 보게 되면은 그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가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와 눈물과 땀을, 또 이제
전혀 문화와 풍토가 다른 데 와서 풍토병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복음이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비결이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교의 능력은 환경의 평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선교의 능력은 재정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재가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기상에서는요, 전 세계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찾아보니까 90에서 100명 사이로다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성도 수에 비해서 감리교나 합동이나 통합보다 숫자는 적은데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프로테지가 낮은 건 아니래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면 선교사 한 가정은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결국 선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인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인지하시게 되면은 축복받을까요? 저주받을까요? 축복받아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절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양은 목자가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기만 하면 돼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는데 문제가 됐어요? 안 됐죠.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만 누리게 된다고 하면은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의 잔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할게요. 컵에 있던 물이 넘쳐나게 되면은 그 컵 밖에 떨어지게 되죠. 그럼 물기가 글로 들어가게 되면은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은혜의 잔이 넘쳐나게 돼서 그 잔이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지역을 넘어서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은 살아나요? 죽어요? 살아나요. 분명히 여기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세요. 내가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따졌어요. 그럼 하나님 준 게 뭐예요? 우리 집이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지고 좋은 데로 간 것도 아니고 준 게 뭐예요?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네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잖아요. 보호까지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매일 살아갈 말씀을 꿀로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잔이 넘쳐요? 모자라요? 넘쳐요. 자, 그럼 넘치도록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불신자 가족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불신자 친구들, 동료들, 상사에게 이게 흘러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은혜는 고여있으면 썩어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타인에게 흘러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선교 전문가들만 하는 전인물로다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참여해야 할 거룩한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느냐?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예요. 선교하는 거. 자, 그러면 물질이 필요한 곳에 나의 소중한 예물을 떼어서 구별해서 후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도요, 모두가 참여하면은요, 사실 우리 교회 선교한 거 뭐 100만원, 200만원 하시는 분 없어요. 개미예요, 개미군단. 근데 그 개미도 다 모여야 되는데 어떤 개미는 안 모여. 모두가 한 마음은 뜻대로서 정성껏 크잖아요. 예. 최소한 요새 보니까 밥 한 끼 먹더라도 막국수 먹더라도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래요, 한 끼 정도. 내가 선교사님 한 끼 막국수 하나 대접해준다. 또 어떤 분은 아유 막국수는 그러고 닭갈비는 내가 드려야지. 그럼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합치게 되어지면은 지금 4개 하지만 5개, 6개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결국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느냐?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집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데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 품고 가야 돼요? 내 욕심 품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 품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오늘 이 땅에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완성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 반드시 교회는 선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양을 보니까 제고집대로 가요? 목자 따라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제고집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도 그래도 그렇지 오면서 자기 고집대로 그잖아요. 내 인생 가는 일이 오면서 그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걸음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성도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 인도받는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신선하게 공급하는 푸른 초장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끼리만 그거 누리면 안 돼요. 옆에 사람. 이게 넘쳐나서 우리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열방까지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총회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선교주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넘쳐나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흘러가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꼭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말만 하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상해요. 차라리 삶으로 드러내고 말을 안 하면은 삶을 사람이 보고 말 안 해도 알겠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